함께 읽으신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이에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건 어떤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성 가까이 다 이르렀을 때 그런데 한 노파가 그 마차에 태워주기를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절하게 이 노파를 마차에 태워주었는데 이 노파의 모습이 너무나도 흉하더랍니다. 정말 눈도 못 볼 정도로 추악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란 이 사람이 그 노파에게 당신은 대체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파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요? 나는 호열자, 즉 콜레라 귀신이올시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호열자라면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노파를 마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파가 안간힘을 쓰면서 안 내리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성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5명 이상은 죽이지 않을 것이니 만약 내가 5명 이상을 죽이게 된다면 이 검으로 나를 찾아서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그 검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파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실제로 그 성에서는요 그 후에 이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명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노파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5,000명도 더 넘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노파를 찾아서 그 노파가 준 검으로 그 노파를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요. 다급하게 이 노파가 칼을 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실상 5명밖에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중에 공포와 근심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은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같은 나쁜 생각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과 불신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이스라엘 12정탐꾼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오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2명이 파견을 받아서 가나안을 보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40일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이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보고사항, 즉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것도 달랐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다 동일하게 같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 성경을 덮지 않으셨으면 갖고 계실 거예요.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지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거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동일하게 보고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오는데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성도 견고하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이란 거인들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덩치가 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대한 정탐 사실을 정탐꾼들 모두는 동일하게 보고했어요. 한 사람도 다르지 않게 보고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역사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사신들이 일본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 앞에서 보고를 할 때 정사로 갔던 황윤길과 부사로 갔던 김성일이 서로 주장이 달라가지고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한 사람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큰 혼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요 전혀 그런 혼란이 없는 있는 그들의 사실을 동일하게 보고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을 하는데 이 사실, 보고한 내용은 같았는데 이 사실에 대한 정탐꾼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곧 12명 중 10명은 여러분 무슨 생각 속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시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들을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물리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설상가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13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이 33절 말씀 13장 33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참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금세 이 말에 막 물들어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이나 좋은 소문은 그것이 퍼져가기가 참 오래 걸리지만 안 좋은 소문들은 금세 퍼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금세 이 부정적인 이 생각과 이 말들이 퍼져갔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나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던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을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인데 자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바로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그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 얼마나 참담하고 안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그런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말을 했어요.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고요. 뭔가 해보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정탐꾼들 보내지 말 것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정말 아몬에서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참 재미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정말 보내지 말 것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지를 모르셨나? 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보내시지 말지 라는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 그것도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잘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해가지고 그들이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들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 아니죠.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생각해보건대 이스라엘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말았죠. 완전한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과거로 돌아가겠다, 애굽의 노래로 다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새 지휘관까지 세워서 정말 예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을 제외한 이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잘 보면 이들은 분명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실을 보고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10명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확연하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 생각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 9절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그런 상황인데,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까? 곧 부정적인 생각과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38년간 광야를 그 이후에 헤매다가 광야에서 결국 모두 다 생명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 속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 이 두 사람, 결국 영광스럽게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요. 이 갈렙 같은 경우는 그 거인들과도 싸워서 이기는 승리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정말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요, 긍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으로 채워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건 바로 이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암담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같았을 거예요. 그들이 보고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녹록지 않구나라는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분명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고 걱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7가지 두려움을 갖고 산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7가지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직장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실패하면 어떡하나 생각하게 되고,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생각하고요. 결혼 생활이라든지 모든 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 있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곧 이것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내가 외면당하면 어떻게 하지? 혹은 내가 배반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내 영역,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워낙 경쟁이 심하고 전쟁이 또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내가 죽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요. 이런 것들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죽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생각에 대한 두려움인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늘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말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내가 지금 한 말이 실수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분명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이 두 사람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온전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죠. 온전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갖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보려 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잘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서 정말 온전하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그 믿음 위에서, 온전한 믿음 위에서 좋은 생각들을 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요, 어찌 보면 2017년도에 지금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자리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17년도는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대한 보고사항을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보고사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고사항, 우리들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암담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이 생각을 완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긍정적이고 온전한 생각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곧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버리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은 버리시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할 수 있다, I ca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늘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 생각을 계속 해나가려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이 정말 긍정적이고 온전한 생각으로 늘 가득 차게 되어져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해도 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에베네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거고요. 여호와 삼마,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바뀔 수가 없지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믿음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에 서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배제된 채로 이 긍정적인 생각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I can,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콩글리시긴 하지만 I can,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만은 I can, 한국 분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I can, 나는 can이다, 나는 can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말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믿음 안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 I can, 나는 할 수 있다가 되지만 믿음이 배제된 채 할 수 있다고 가게 되면, 잘못하면은요 나는 깡통이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믿음과 생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모두 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8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8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시작의 그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 한 해 주님 안에서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늘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